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2번째 시간으로요. 가인의 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내일이 추석이죠. 네, 오늘이 이제 추석 전이고 내일이 8월 15일 보름달 달맞이하고 근데요. 다 시골 가시고 고향 가시고 그래서 많이 안 나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또 그동안 못 나오신 분도 저기 멀리 인천에서도 오시고 일 때문에 또 이렇게 못 와서 이렇게 꼭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또 못 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못 오신 날 특별하게 오셔가지고 또 특별하게 각인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아까 우리 지집사님께서 그 가르침과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처음 개척하고 온땅교회 이제 교회로 이제 공적인 모임의 형태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 나가기 전에 이제 저의 말씀과 함께 동의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두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카페에서 자매 1명, 2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제가 원고 준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온당교회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좀 공적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 혼자 사실 이런 설교 시간은 이제 목사 혼자서 물론 이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지만 혼자서 이제 말하는 시간이고 그게 이제 관습화되고 형식화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틀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목사가 설교할 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이상한 편견이 있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자유롭게 누워서도 가르치시고 막 질문도 받으시고 막 가르치다가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르침이고 사실 고대 철학자들도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경직화된 어떤 형식 속에 안 집어넣고 대화식으로 나누었는데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조직화 정형화 되면서 이런 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하는 연설가가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교회가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학생이나 목사들도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 동안 되게 임팩트 있게 감동적인 어떤 말씀을 설파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게 이제 목회자나 그 신학생들이 기대하는 그 설교자상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런 가르침과 교육도 필요해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제 좀 원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소위 말해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되는 이심전심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가오를 안 잡아도 되고 또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으려고 막 의지를 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나눔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가끔 말씀 나눌 때 막 너무 이렇게 발언 시간을 많이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랑 우리 신혼구역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서 이제 말씀 나눌 때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을 같이 해서 한 5-6명 모여서 말씀을 나누니까 한 사람이 한 5에서 10분 정도 하면은 1시간 정도는 좀 되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이제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 올려서 니네가 했던 거, 여러분이 했던 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되게 낯설어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내가 이런 말 했나? 저 사람이 저런 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제가 밤에 자면서 듣다가 웃기도 하고, 이런 말도 했구나, 저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분은 딴 얘기 하면서 이렇게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정말
설교자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를 콕 찔러가지고 진정한 호몰로기오로 고백하는 분도 계시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그 녹취를 했어요 한번. 원래 그게 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녹음해서 딱 그 글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진정한 호몰로게오구나. 물론 그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성도가 그 한 분이 이 설교 한 편과 삶을 통해서 이해했던 고백들을 자신의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언어 속에서 고백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진정한 신약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게 성찬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풍성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말하자면 좋은 지역 교회다.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그런 진정한 풍성한 나눔, 형식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에서 이해되는 그 호몰로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품이 저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온땅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다. 지역 교회가 말하자면 지역 교회론이죠. 한승인 목사의 그런 좋은 그런 이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좀 체계화 더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좋은 신앙적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을 세워가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설이 좀 아까 그 고백 얘기해가지고 그런 어떤 저의 그 교회로서의 로망이 뭐라 그랬죠? 온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더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저의 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은 아닙니다. 저의 로망을 좀 좋은 말이 그 프랑스어인가요? 좋은 말이죠.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대형교회를 로망해요? 왜 그러세요?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못 들어 젓가락 설교를. 저의 좋은 말로 하면은 비전.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의 욕망. 혹은 저의 욕심.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저의 로망. 이게 뭐라 그랬어요? 대형교회예요? 예쁜 건물 하나 사는 거. 그게 대형교회인가? 대형교회는 몇 명이 돼 대형교회예요? 한 명 돼서 한 80명 되면 대형교회 된 거 아니에요? 80배, 800배 성장했는데. 그치요? 아무튼, 이제 외형적으로 저의 로망은 그게 월세 걱정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래서 주위에 가다 이렇게 건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걸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저거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로망이 있어. 로망. 그냥 인간적인, 그 꼭대기인 저희 이제 사택이 있어서, 이제 편안하게 왔다 갔다 출퇴근 안 하고,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굉장히 로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되게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가지고 막 억울해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 되면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해서, 가르침이 없는 호몰로게오로, 고백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실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오셔서, 그 성도의 그 언어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도 언어예요. 언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정해서 이 교회를 다닐까 저 교회를 고민을 했는데 온당에 한번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의 설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라니까요.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요. 좋은 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개인적인 저희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한 거고요. 사람이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4장의 주요 인물은 그 가인과 아벨이랑 셋이라고 했지요. 그 주요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한 사건이고,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의도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혹은 윤리적인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됐다, 죽이면 나빴다가 아니라 그렇게 죽였는데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면적 고백인 거죠. 본문은 동생을 살해한 그의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인의 모습이죠. 율법의 수고 속에서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죄벌이 무거운 짐을 지며 하나님의 낯, 얼굴, 판임을 피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놋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형벌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거다라는 살해당함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인이 무서워하니까 뭘 줘요? 오트를 줘가지고 아무도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살해당함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인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을 세우며 성을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고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고, 저는 그걸 그냥 가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대이든 고대이든 현대이든 인간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죠. 맞나요? 자식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죠. 이는 자식 자체에 대한 인격적 애정이기 이전에 자식으로 투영된 자아에 대한 보존이며 확장해서, 자식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나의 후계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욕망이든 간절함이든 모든 것의 투영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망의 투영물, 나를 대신한 그 무엇이 자식으로 전가되죠. 대부분 다 맞지 않나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아주 큰 저주였죠.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요즘 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 좀 덜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식 낳는 거네요. 내가 수고하고 뭐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죠. 율법의 아내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 하와는 율법의 수고 속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다 자식 낳아요. 율법의 자식을. 그 자식은 자기 자신 자체이며 자아의 확장이다. 사람들에겐 이것이 자기의라는 것으로, 율법의 수고로 낳은 자식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의예요. 내의, 자아의, 자기의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의를 부수는 걸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죠. 자기의가 내 자식입니다. 이러한 자기의를 종교적 차원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심지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 신념을 저는 인간교라고 부를게요. 인간교. 인간교의 반대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교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력구원이라는 종교죠. 다 인간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타력구원이라고 하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안에서 독버섯처럼 번성하고 있는 기복주의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렇게 용어를 붙인 거예요, 제가. 없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기복주의라고 하자. 율법주의, 신비주의, 번역의 신학 등의 핵심 교리 체계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인간교죠. 인간의 자기 의를 기초로 한.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번역의 신학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교와 비교할 때 문제점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체계를 그거를 의식적으로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의 문제지 실제로 그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현실 공동체, 어떤 단체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뭔지 모르면 인간교로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 되죠. 그 모양을 제가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등으로 굳이 이제 현대 신학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기복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기복주의 교회다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온땅 교회에도 기복주의가 있겠죠.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교회 초대 교주가 바로 가인이었겠죠. 여전히 가인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가인이 범한 죄의 핵심은 아벨을 죽인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죽은 아벨이 뭔지 모르는 무지였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와 행동은 선과 악, 지옥과 천국,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은혜의 반대가 행위예요? 진짜 되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은혜의 반대가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 언약이 좋아요? 은혜 언약이 좋아요? 벌써 우리의 신학 체계 안에 행위와 은혜를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는 인간의 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죠. 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측면은 뭐예요? 기도하세요.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일요일날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헌금 꼭 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열심을 내세요.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대충 드리면 되겠어요? 의지를 좀 가지세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설교 한번 다 들어보서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분이 약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은혜와 행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특별히 이제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사도들이나 교회 역사 속의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행위적으로 볼 때 어때요? 그분들이 인간의 행위를 무시했어요? 바울을 예를 들어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몇 밤인데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신학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도요. 설교 듣고 있는 어떤 분들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틀리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이제 들어서 들었는데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한 설교의 범주 안에서 나누세요.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 설교로만 얘기하고 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한대요.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듣고 있는 어떤 언어 체계나 인식 체계 틀 안에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행위를 강조했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의 그 왜곡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묵시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그런 자기 편견이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되게 많이 있다니까요. 행위의 반대는 은혜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거죠. 맞잖아요. 보세요. 소위 묵시복음적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인간의 행위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이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적인 행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쪽에서 서울에 가려면은 어디를 건너야 돼요? 남쪽에서 시청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죠. 한강을 건너면은 시청이에요?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지만 한강을 건넜다 시청에 도착했다 그래요? 최소한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논리학적으로 이걸 이제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반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기복주의 교회에서나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강하신 거죠. 예배 시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오면 그 문제 있는 신앙이죠. 번 돈에 정확하게 몇 %를 항상 교회에 내는 건 그거는 어리숙한 신앙이죠.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율법적인 교회나 기복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치성을 중심으로 드리는 신앙에 물들여 있었던 분들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막 옛날에는 막 그 진짜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이렇게 추석 때도 이렇게 어디 가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 가야 돼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기복주의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신비주의가 문제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뭔지 몰라요. 이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복음을 그 기복주의적인 얘기라는 걸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길을 못 다닌다니까. 자꾸 저도 마음속으로 아니 그렇게 대충 교회 생활 할 거면 교회 생활, 예, 말씀 생활 할 거면 그냥 가까운 동네 앞에 있는 그 기복주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내면은 교회에서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복음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알려는 그 내적인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복주의가 틀렸다, 율법주의가 문제다는 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 좀 되시나요? 온 단계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다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언어적 이게 오류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거랑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건 이게 만날 수 없는 거래요. 위필드라는 그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부흥사가 있어요. 그분은 한번 설교만 하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어요. 그래서 고아원도 크게 졌어요. 그 영국 시대 때.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바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때 그 얘기 듣고, 맞아, 목회자는 그래야지, 자연사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그 위필드의 그 고백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겠어요? 네? 그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복음 속에서 함몰돼서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분만의 그 진리와 말씀에 대한 열심과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제 말 동의하시죠?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복주의 교회 기복적인 설교, 복에 관한 이야기가 틀렸다고는 인식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대충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듣는 건 이해되는데 정말 복음의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냐 없냐는 이게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이끄시는 신적인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쵸? 행함이라는 단어를 너무 지엽적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반대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 없음이에요. 네? 은혜 없음.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 인간이 열심히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행해도 돼요. 말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행위적인 열심 말고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열심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게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배가 부르고 해산의 수고를 해요, 안 해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거대한 고통인지 아시죠? 그걸 인간의 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행위긴 행위죠. 해산의 수고 없이는 애가 안 나오니까. 애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 해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해산의 수고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해산하려면 반드시 수고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인생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촉발되는 어떤 이렇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드러나는 삶의 현실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촉발하여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성도들의 삶과 고백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신앙생활을 싸우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니까. 전쟁하는, 열심을 붓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힘쓰며, 이런 고백이 성령 받은 교회들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인간교회에서 말하는 자기 의를 촉발하는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에 이끌려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실을 인간의, 우리가 볼 때는 행위로뿐이 못 보겠죠. 인간의 겉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를 기복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뭐 헌금이나 예배 생활이나 뭐 헌신, 그게 아니라 지금 이해되시나요?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신적인 열정, 하나님의 진심에 그 사로잡혀 나오는 우리의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오류가 있죠. 내 안에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요. 있었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또 착각하기도 하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새벽기도 나와서 한 자매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그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가 되게 좋았나 봐. 내 설교에 은혜 받으셨구나, 자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사모님 물어봤어요. 자매님, 새벽기도 와서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데 그 행위가 내 의의 촉발인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난 안 행할 거다, 그것도 문제라고요. 아니, 애기가 밥 먹으면 시간 지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삶 속에서.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뭔지 몰라도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있네. 그런 설교 듣고 나서 얼굴 찡그려야 돼, 이렇게요? 맨날 이렇게 얼굴 찡그려야 돼. 난 인간의 행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야 돼요? 그것도 웃긴 거죠. 저것도 웃긴 거잖아요. 행하고 안 행하는 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걸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내 안에서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은혜로 흘러나오는 내 삶의 행실, 포이에오라 그러거든. 아싸라 그러는. 그게 없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왜 이러나. 지난주 내 얼굴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이제는요? 40살 이후에는요.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 얼굴이 타는 게 문제예요? 노동자로 얼굴 타는 게 문제,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인가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자, 이거는 이제 그 얘기고요. 이렇게 자기의라는 가인의 성을 쌓으며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무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르는 것,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무지였습니다. 이 무지를 다른 말로 자기의, 그러니까 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르는 거는요, 정보나 지식을 배우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강팍함을 무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다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정말 앞뒤 선 뒤가 뭔지 몰라서 모르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모르는 분도 계셔요. 말씀 듣다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 정말 몰라서 모르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워야 되겠네. 내가 모르는 게 맞네. 좀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자각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모르는 분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걸 그냥 모른다라고 언어적 혼용으로,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회식시키는데 난 짜장면 먹을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은 뭐 시킬 수 있어요? 팔보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여러분. 돈 많아요. 그럼 난 짜장면 먹겠어요. 사장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말로는 다 드세요 말하는데 숨겨진 언어는 뭐예요? 짜장면 이상 먹으면 죽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권력자의 힘이에요, 그게. 근데 성도들이 권력자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언어의 혼잡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스스로 자기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그런 의미. 그 마음과 심령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는 지식. 이심, 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 지식.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자를 패역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푸토코스하다는 것은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져 생명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인들의 삶의 방식은 성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성을 쌓는 거, 성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의. 그 자기 의라는 집 안에서 살아가요. 사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나래요. 바나. 요게 집을 짓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라는 동사로 집이나 건축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다, 어떤 사상을 세우다. 그럴 때도 요 바나라는 동사를 사용한대요. 가인의 종교와 문명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바나, 세워진 건축물의 대표가 뭐예요? 그게 바벨 탑이고, 사실 그 탑은 뭐예요? 탑의 개념이 한글로 석가탑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 성이에요, 사실은요. 네, 원래 바벨 성이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이 바벨 성을 세운 강력한 제국을 바벨로니아라고 하고, 요거를 애굽, 소돔으로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자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바벨론적 사상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뭐 왜곡된 이런 물리적인 세상도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바벨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발전하여 거대한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를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의 자아는 뭐래요? 나라예요. 그냥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 실체는 그냥 나라예요. 국가예요. 이런 자아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늘, 국,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적 개념의 천국은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해했던 천국이고,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는 근본적인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은 신천지. 신천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건데, 신천지가 신천지를 언어를 뺏어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신천지라 그러면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구원 좋잖아요. 근데 구원을 가져간 애들이 누구예요? 구원파가 구원을 가져가지고, 이제 구원적 어떤 확신을 말하면 구원파로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확장이잖아요. 우리의 영토는 뭘로 기술되어 있냐면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영토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빼앗겼던 땅을 얻은 거잖아요. 그 빼앗겼던 땅이 언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져 간 성도들의 존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가 분명해져요. 그 말이잖아요. 내면적 언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어. 그렇다고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막 복음의 은혜를 막 갑자기 받아가지고 변화된 분들 보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변화된 어떤 과정이라니까요. 그동안 막 말을 못 했는데, 뭐 확 들어오니까 옳고 그런 게 분명히 보이는 거라서 너 틀렸어. 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하셔야 돼요. 아, 시작됐구나, 언어적 변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못 견디잖아요. 그런 분들, 드디어 시작되셨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밥 좀 사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어디에 세웠어요? 나라와 왕국이에요. 이게 뭐 이방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물리적 의미도 되지만 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라예요. 나라. 왕국. 자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내 나라. 그래서 내 나라를 누가 건들면은 어떠세요? 미쳐버 이거 열받죠.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거잖아요. 그거를 뭐 한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게 예레미야의 1차적 사역이래요. 그리고 심다, 바나, 건설하다, 세워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탑이에요. 바벨성이고 가인의 성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나예요. 그게 무너졌죠. 거기에 뭐가 있어?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게 무너진 때, 계시록에 하면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분명한 경험은 나의 나라, 곧 자기 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초월적인 언어잖아요.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는 게 돈을 잃어버리는 건지 자존심이 깨트려지는 건지 가정이 깨트려지는 건지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썼던 그 무엇이 없어지는 건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 육체와 마음,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요? 전통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데요. 육체도 정신을 지배해요. 이거는 뭐가 먼저다 아니에요. 육체는 하등하고 정신은 고등하다. 그거는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정신이 육체도 지배하지만 육체도 정신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기초는 뭐가 건강해야 돼요? 피지컬, 육신.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요. 맞죠? 목회도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끝없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담겨진 육체가 고단하면은 이게 정신이 망가져요. 그래서 정신이 망가지기 직전에 반드시 뭐가 망가져요? 육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걸린 분들의 몸을 보세요. 건강하지 않아요. 비만이시든지 말랐다든지 또 뭐죠? 이렇게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육체가 건강한 게 정신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정신도 육체에 영향을 주지만 육체도 정신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때 이 육체적인 것이 하나하나 깨트려지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몸이 망가져서 가난한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너무 이렇게 이걸 이언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일반적으로 말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경험은 나의 나라, 곧 자기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전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가 공격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구약 성도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제단을, 진짜 보세요. 창세기 4장과 11장은 가인과 바벨탑 이야기 같이 한번 읽고,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록이나 아니라 밑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가인 문명은 쌓는 거죠. 건설하는 거죠. 요게 바나예요. 예? 근데 창세기 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뭐요? 제단을 쌓고다 바나예요. 가인은 성을 쌓았고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할 필요 없겠죠. 수없이 들으셨죠? 이 경건한 족장들의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무슨 제단? 새벽 제단.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새벽 제단을 뺏어간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기복주의 기독교가 제단 쌓는 그걸 뺏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뭘 쌓아란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중에 나타난 공통점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은 뭐예요? 제단. 제물을 바치는 단. 그게 제단이에요. 이것을 기복주의 기독교는 새벽 제단, 1000번제 드리는 것. 아니 말이 돼요 그게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새벽 예배 몇 번 했는지 확인하면서 제단 쌓았을까요? 이 제단 얼마짜린데 그러고 쌓았을까요? 지금 99번째 제단 쌓았다 그러고 쌓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적용인데 그게 통용이 되는 게 웃긴 거잖아요. 왜곡된 기독교의 왜곡된 적용인 거죠. 이런 오해로 제단을 쌓는 것 자체에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끝물이었지만 기도원 가면 꼭 이게 뭐 새벽 제단, 불의 제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해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용어 많이 했죠. 오해죠. 진리를 배운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에 대한 오해, 편견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종교 문명 속에서 그네들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원래 다 함께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특정한 의미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언어를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진리를 깊이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가 늘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도 이 수많은 이 원문의 언어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될까 그런 항상 절망에 빠져요. 보면 볼수록 끝도 없거든요. 한 절 한 절 보더라도 원문으로 보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뭐예요?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또 요걸 또 한글로 풀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 또 얼마나 또 속이 터져요.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이제 풍성히 쌓여야 되는 거죠. 족장들이 쌓았던 제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던 제단인데 이 제단은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예표하는 제단이죠. 기독론적 해석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죽는 어떤 대상이 올 것이다.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던 믿음이고 경건한 구약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었잖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이 제단 얼마짜리가 아니라 이 제단이 나를 위해 오실 어떤 분이다라는 전망적 믿음을 가지고 쌓았다니까. 그게 인간의 행위예요, 그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서 희미하게 계시된 복음을 듣고 배우며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가 제단입니다. 아,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구나. 그래서 바벨탑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단은 내려오는,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제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벨탑은 올라가는데,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하늘이 자신의 나라에 임하는 그 현실을 제단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갔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탑을 건설한 이유는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퍼뜨리기 위함이었죠.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하늘에 올라가자가 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삶의 방식은 하늘이 내려와야 한다. 이게 경건한 셋의 자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의 호몰로게오의 차이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인간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여기 거하심에 있죠? 거하심에 보이세요? 거하심에, 여기에 헬라어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장막 치는 거예요. 제단에 천막이 있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을 금과 돌로 지은 것이 성전.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제단 자체가 피가 뿌려지는 곳이잖아요. 그게 성막 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그 제단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성막을 치다, 성전이 세워지다 번역하면, 창세기 4장의 문맥으로 보면 제단이 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는 이제 성막과 성전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제단이 되심에 번역을 하면요.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돼요? 태울 불.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하늘의 불로 내려와 진짜 제단을 완성한 사건이겠죠. 그리고 이 불을 받은 자신들이 교회가 되어 제단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고백한다라는 측면이 뭐냐면, 오늘 문맥으로 보면 불을 받아서 제단이 내려와서 그 희생 제사와 제단의 내용의 의미를 전하는 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침의 행위가 전제될 언어가 고백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목사가 저도 경험하지만 사람은 가르쳐가지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다고 가르침의 행위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가르침이 반드시 뭘 전제해야 돼요? 고백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강의나 강연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가르침을 초월하는 삶의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제 표현은 금방 뽀록이 나요. 아니, 자기도 모르면, 자기도 아니면서. 이거는 가르치는 자의 받아야 할 심판이고, 또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은혜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검증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백은 자기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정보 지식을 전달하면 끝나는데, 고백은
나라는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니까요. 그래서 그 호몰로게오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말씀 들었던 거, 뭐 몇 개 이해됐던 거 그냥 얘기하는 거 정도, 물론 그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의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 이해하는 언어들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그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방식은 뭐 했던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려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어 먹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교적 차원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분은 뭐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해는 돼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려면 그런 자기 고백의 언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그 삶, 존재, 그것이 확장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성장이죠. 예, 교회 선교학적으로 보면요. 그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이죠. 여기 제가 각주 넣었는데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짓다예요. 히브리어로 가면 바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단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한대요? 세워져, 지워져 간다. 건축되어 간다. 제단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뭐한대요? 여기 덕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그냥 오이코 도메오만 있어요. 서로 권면하여 서로 세워가라. 나의 호몰로게오, 너의 호몰로게오로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왜 순교를 당했어요? 신앙 고백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뭐 사도신경 어떤 분은 폐지하다 부르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도 있지 않는 그건데 그건 우리 교회가 현 역사 속에 있는 물리적인 교회 이면에 있는 진실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합의하여 언어적으로 고백하는 언어들이니까요. 그 사도신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적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전제가 이렇게 자기 의에 깨트려짐, 삶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그 나의 율법적 자아에 깨어짐이 흘러나오는 언어. 그러니까 그 고백이 아까 표현대로 언어로도 나오기도 하고 표정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삶의 내용과 가정 속에서 누군가는 그걸 뭐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은혜 받은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준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누구의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됐어요. 그러겠어요.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어요. 스스로 저한테도요. 감동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몇 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듣는데도요. 어떤 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실 줄이야 막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예? 물론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떨어지는 양식은
내 존재 속에 흘러나오는 고백적 언어라니까요. 그 가인과 셋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똑같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가인의 성이 무너지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기도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시와 그 복음의 진의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담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는 무지와 편견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이 제단에 불이 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와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